빌립보서 강의 6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빌립보서 4장 21절,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의 문안 인사를 함께 나누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안녕할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될 때에 진정한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더불어 우리 모두가 원하는 안녕하심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울의 문안 인사를 두 번째로 함께 나누어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인 4장 21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여기서 우리가 보니까요,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면서 지난 시간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이번에는 그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둘이 뭉실하게 인사를 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와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문안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와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바울의 문안 인사를 받는 대상자들이 예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영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성도라 표현하고 형제들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란 어떤 존재일까요? 성도라는 이 말씀은 통상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러나 이 성도라는 그 명칭에는 어마어마하게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성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실까요?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구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방금 들은 이 시편 16편 3절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존귀한 자들로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귀한 자들로 대하시는 것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이 시인은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존귀한 자로 대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라는 존재가, 즉 성도라 부름을 받는 우리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고 존귀, 높은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37편 28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무슨 말씀이에요? 존귀 대하는 자들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만 존귀에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보디가드처럼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책임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다니엘은요, 성도들의 미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을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성도들의 미래가 어떻다고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 성도의 미래는 영원한 영광을 영원토록 하나님과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성도를 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퀘션 마크가 됩니다. 왜? 도대체 내가 뭔데? 여러분이 누구인데 하나님은 이토록 위해 주시는가? 이토록 송구할 정도로 잘 대해 주시는가 말입니다. 그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설명합니다. 그래요. 십자가 사건을 대신 속죄한다 그러하여 대속이라 표현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얻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통하여 우리가 얻는 것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얻은 자, 다르게 표현하면 성도, 거룩한 권속들,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존귀하게 대하시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성도라 부름을 받는 사람들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대하시는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을 받고 성도, 거룩한 자로 불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가지고 싶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고 싶으셨습니다. 그 어떤 희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던 거예요. 왜? 그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과 자녀됨의 관계를 맺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존귀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이름은 제각각 다르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면 성도입니다. 우리가 성도라 불림받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결단코 간과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안일하게 소홀하게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대하는데 여러분들 스스로를 겸허히 겸손하게 그 존귀 대하심의 어떤 자부심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도들 하나님이 존귀 여기셔서 부르시는 그 성도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존귀 대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존귀 대함으로 그래 고맙다 이렇게 아니잖아요. 시편 30편 4절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억하고 감사할 것을 주문합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원합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 더 찾아볼까요? 시편 31편 23절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요. 저를 막대한다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할 겁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도 부모인 나에게 막대하면 이 자녀를 사랑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 역시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나를 좀 사랑해달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경우는 있지만 진심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라. 그것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원하는 것 시편 34편 9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을 성경은 원합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대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며 모든 영광을 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못 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이와 같은 삶을 우리는 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삶이 진정한 존귀의 여김을 받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바울은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인사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문안 인사를 드리는 자신들을,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는 자신들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자,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 바울을 포함한 자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형제란 아시다시피 피를 나눈 사이이며 혈연 관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형제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혈연 관계를 통하여서 형제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다른 의미에서의 형제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다르게 표현할 때 형제요 자매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즉슨 그리스도의 피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혈육관계임을, 영적인 혈육관계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제는 어떤 형제인가? 물론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죠.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형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답답하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가 너무나 자기 생각대로만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조차도 자기 뜻대로 해석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만 살았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선민 백성이라 자부하며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내 형제와 내 자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아무나 형제님, 자매님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를 우리는 떳떳하게 형제라 자매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와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을 형제라 불렀습니다. 떳떳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형제라 부르기에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포함한 그 주변에 있는 형제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개념치 않고 전진해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성도들로 넘쳐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형제님, 자매님이라 부르기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형제와 자매들로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 중에는 성도라 부르기에, 형제와 자매라 부르기에 영 개운치 않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작은 교회이지만 믿음 안에서 똑바로 살려고 애쓰고 자신의 그 정체성인 성도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주사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문안 인사를 함께 나누면서 성도와 형제의 그 깊은 의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형제요 자매들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습니다. 아버지요, 우리에게 오직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오니 그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형제들이, 자매들이 차고 넘치는 주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